나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성가 524장입니다. 날개를 펼치고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자기 삶의 현장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근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기대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들, 그것이 옳다, 그르다, 잘됐다, 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그렇게 쉽게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앙은요, 근심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심과의 싸움. 여러분, 그런데 그 근심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평가의 기준. 우리가 보면 그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을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상황이 어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고 도대체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위해서 성경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찬양하는 가수님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다른 것이 정말 결국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한다. 근데 난 이거 너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거랑 한번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든지 여러분의 그런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옆에 있는 거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도요, 세상 역사도 100년이 지나가야 평가가 속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우리의 긴 삶의 역사도 우리가 100년이 지나고 나면 누구에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의 역사는 100년이 지나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뭘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나? 말씀을 통해서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도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받고 나아가는 견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연약한 모든 어서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리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리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10월 12일 주일로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놀라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후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호흡이 연장된 것이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부음받아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전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주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남성들이 마을의 주인공인데 우리 하나님 영상을 보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의 간증의 얘기가 나오는 내용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봤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과 한국말로 말하고 더욱 조용한 자 이러기에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라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범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날에 대부분 자라서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된 자라. 나이 그를 박해하여 사람을 주의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고개 넘겨보니 이에 대해 주장과 모든 장로들이 그의 진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밤새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그들에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행합시다. 구주를 주 얼굴
하고 영광의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도 이 눈은 활짝 열려져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은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어둠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빛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은 환하게 밝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아버지 두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자리가 하나님 그냥 예배 와서 도장 찍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 현장에 들어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스스로 도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2025년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추수감사 줄 것 같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모두 주님을 이끌어가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모두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 가운데 있는 어떤 근심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빛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영의 그 소성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묶임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 묶임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껏 세상에서 나도 잘해봐야 세상 성공 수준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 다리를 들이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으면 오늘도 믿음으로 그 영광을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시 소송되어 주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묶임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밀어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의 얘기를 사도행전에서는 굳이 이 얘기를 몇 번 걸쳐서 이렇게 반복할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생 전체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바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잘 들리는 게 있습니다. 잘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 말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방법.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 자기 견해 자꾸 그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처럼 풀어가면 그렇게 듣기 좋아요. 제가 이걸 한번 특별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보통 TV가 없어요. TV가 보통 마을에는 없고 다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근데 라디오로 들은 얘기를 하도 많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이야기처럼 풀어서 얘기하는 초등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야기처럼 쓸수 풀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너는 강의 선교사가 되라.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 참 좋아요. 강요 같지 안 들려요. 독선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잘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특별히 그 이야기처럼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간다.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잘 전달되죠.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얘기. 저항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하는데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야기하는 방법, 이야기 시간.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명령처럼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제가 좋은 소스를 드립니다. 내 그냥 있었던 이야기처럼 하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들려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보니까 어른들은 뭘 배워야 돼요?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야기십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 이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나의 이야기는 뭡니까? 간증이죠. 간증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뭐예요? 간증 이야기예요. 간증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 증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 증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보통 전도에 관한 방법을 얘기할 때는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건 잘 얘기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 방식이 뭐냐면 이야기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다. 특별히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돼요. 힘이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증거되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간증을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건 간증자들 몇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전도 어떻게 하나?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갈등이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풍성한 이 음식상을 세워놓고 나서 저주를 퍼붓는다고 막 뭐라고 하고 나중에 싸우는 것도 봤어요. 내가 나쁜 말 한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그게 뭐 나쁜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식. 아멘. 그러니까 간증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 두 번째 뭐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진 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기 간증의 얘기를 그렇게 해봐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었을 때. 믿고 난 후에 나의 변화까지. 이 세 가지를 들어가는 내용을 한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것이 뭐가 돼요? 전도가 될 수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다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형리가 좀 펼쳐갖고 전도합니까? 그거 할 기회가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뭐예요? 이야기시구나.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누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 얘기가 자꾸 드러나면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예수님 얘기 듣지 않고 그 사람 자랑거리만 듣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잘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간증은 잘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울이 복음에서 이 내용들을 반복할 때마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안에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된 사람의 말은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말하면 들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학을 한 줄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5절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말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그렇죠. 자랑거리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간증할 거리들을 간증 얘기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전할 때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 세 가지 뭐예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간증.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 이렇게 다 해갖고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한 페이지. 사도 바울이 그 뭐예요? 과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얘기.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전도 방법 하는데 먼저 바울이 뭐라고 해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변명이 아니라 변론이라고 해요. 변론. 여러분 변론이 맞을 것 같아요? 변명이 맞을 것 같아요? 변명은 자기를 변명하는 거잖아요. 변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변론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도 바울이 자나깨나 누구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변명보다는 변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배경이 유대인들이 광기가 어린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 근데 여러분 천부장이 간신히 건져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이 나세요? 안 나도 괜찮아요? 한 주로 가기 어렵죠. 근데 자기 안위를 생각할 텐데 그걸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뭘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서 누구만을 증가하기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만을 증가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시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한 번 맞으면 뭐예요? 누가 돌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멩이 한 번 맞아봤기 때문에 저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돌을 드는 순간에 그 통증이 하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라우마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 청심환을 우황청심환을 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자기가 없어요. 지금 그런 자기가 없어요. 기회를 타서 누구만을 증가하기 원해요? 예수님만을 증가하기 원해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이기는 건 뭐냐면 더 나은 가치가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한 강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트라우마를 잊어버릴 만큼의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고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봅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결례가 나서서 놓고 네, 여기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 돼요? 네, 유대인이고 길리가 다소에서 낳고 가말리아 문안에서 더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들려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앞에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자기는 독도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다. 5절
시작. 나는 파리만한 하늘을 갖고 이스라엘 족속의 백명을 지파로 이 중에 뽑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6절.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였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그 전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자기의 자랑거리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얘기들을 생각하면요, 과거 이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그는 뭐라고 있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는 그래서 크리스찬을 박해하고 결박하고 이랬던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고 핍박하는 자들과 같은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는 한편이었다. 다 알고 있는 얼마나 앞지렸는지 그 다메섹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것까지 가서 크리스찬을 잡아가지고 쳐놓으려고 했다.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열심일 뿐이었다 아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볼게요.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오게 넘겼으니 나는 죄인이고 혹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런 내가 이런 나를 살리신 것은 주님의 은혜 놀랍다라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이런 죄인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를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겸손함을 가지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어떤 존재를 내가 드러내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뭐예요? 오늘도 빛을 만나요. 빛을 만나요. 빛을. 다메섹의 오종쯤에 밝은 빛. 오늘 찬양 여러분 불렀잖아요. 주는 빛 거룩한 진리 능력의 주 영광이 나타나지. 만약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찬양 불렀을 때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했어요. 주는 빛 거룩한 진리 능력의 주.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참 오정쯤에 밝은 빛을 받는 오정쯤. 근데 이 얘기들을 성경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뭡니까? 천국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을 해버려요. 옛날에 저는 별로 이렇게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신하는 거 있잖아요. 입신. 여러분 입신 해보셨어요? 저는 또 입신 해봤거든요. 중고등 수련회 갔는데 그 강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다 쓰러지는데 혼자 안 쓰러지면 주님 가지고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쓰러졌는데 어디로 쓰러져 들어가냐면 교육관 문을 열고 쓰러져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창피하다. 그래서 우리 빨리 일어나서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또 그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을 감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걔도 눈을 이렇게 떠서 날 쳐다보더라고요. 너 뭐냐 그러더라고요. 입신이 안 됐다고. 근데 입신을 하세요. 근데 입신을 하시는 분들이 몰라 또 은혜를 경험해요. 저는 여러분 입신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 세례 요한도 그 영광을 보고 기절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입신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좋게 하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요한도 입신이다. 뭘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신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외고수적으로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있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고 해서 없다고 말하고 나 안 받겠다고 하지 말고 난 있으면 다 받을 거예요. 그때 입시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모습에 오늘도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주님 그 가운데서 그 사도 요한이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뭐예요? 이제 만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뭔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 없이 뜨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치고서 여러분 차갑게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뜨겁게 삽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뭘 봤어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 보니까 저들이 자기 죄들이 모릅니다.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 사역, 그 반모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교회 사역을 다닌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촛대 사역을 다니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거느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나면 교회 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그래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건물 필요 없다고 생각. 아니요. 건물 필요해요. 우리 모임의 장소가 필요해요. 모여야 돼요. 다 유럽 교회처럼 될 것 같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몇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에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인 면은 아니었거든요. 왜? 가까이 있는 분들이 교회 건물 짓다가 너무 어려움당하는 걸 많이 보니까 나 저런 것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복음을 전 열심히 전하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건물도 필요하더라. 그것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입에서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또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보세요. 발에는 끌리는 금토기 속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흰 머리털, 눈은 불꽃 같은 눈, 발은 주석 같은 발, 강력한 능력의 발, 그죠? 예수님 말씀이 뭐요? 맑은 물소리와 같다. 웅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주님을 봤는데 이렇게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을 본 사람이 다 똑같이 사도연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본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난 이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제가 경험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글로 표현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0%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보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오늘 뭐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 사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그 얘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시편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 시편은 여러분 시편은 진짜 쉽지 않은 여러분 시편입니다. 왜? 못 알아듣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같은 것을 보면서 이런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도 스랍들이 와서 거룩하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똑같은 걸 보고 나서 전혀 다른 얘기,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저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표현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 속에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점을 막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 그림을 그리는 그죠? 난 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못으로 이렇게 못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못을 달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저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기껏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못 하나 담는 수준. 저는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 여러분 공부로 만나는 것도 영구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체험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흐리멍텅하게 믿으니까 보면 체험하지 못한 흐리멍텅한 삶.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구해야 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볼까요?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만나 주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함이 있으면요 만나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래요? 어떤 길이 응답하시느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나는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니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태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봤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죽은 주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간증이 있어요. 아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무엇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해서 아나니아를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예수님이 물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만난 자의 그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만나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증이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해야 된다. 만난 이야기, 진짜를 설명해야 된다. 만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남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빛이 얼마나 강한지 못 보게 됐대요. 만났는데 앞을 못 보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또 뭐가 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볼 수 없게 되는데 또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볼 수 없게 되는데 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게 봐요? 주님을 볼 수 없을까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죠.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능동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끌려다녀요.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에 있는 눈이 가려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보지 않고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서 뭡니까?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자기 주도적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요 좋아요. 우리는 세상에 밝힌 층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통 관심이 세상의 것에 꽉 차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진짜 관심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무슨 여러분 형제자매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교제는 그 다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 것이 가려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무슨 질병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입원하면 누구밖에 안 보이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망하보세요. 누구밖에 안 보일까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갇혀보세요. 그럼 뭐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예전에 나사에서 여러분 우주인들을 훈련시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진공 상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의 진공 상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감각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으로 감각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공기 갖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내 몸으로도 뭐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영적인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뭘 경험하냐면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훈련시키다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날 때만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영적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육적인 감각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돼지 있죠. 돼지들은 목에 관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만 보고 다녀요? 땅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때가 있대요. 그럴 때 바람 뒤집어질 때 뒤집어지면 하늘 바뀝니다. 그러니까 돼지도 뒤집어지면 뭘 봐요? 하늘을 봐요.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뭘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뒤집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집어 놨으면 하늘을 쳐다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골로새서 여러분 3장 1절과 2절 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2절 안 했나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면 되겠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나쁜 뜻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거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뜨거울 때는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앞에만 있어도요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딱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이쁜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얼굴 확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귀를 때리지 헤어지자고 하는데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자기만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사람들한테 맹목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서 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맹목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 것도 보면 이상해요. 그냥 여러분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다른 위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전부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더 먹어봐야 살집밖에 안 찝니다. 더 마셔봐야 오죽 화장실밖에 안 갑니다.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다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이에요. 헛된 것에 인생 투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가나사를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를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직가. 그러니까 여러분 큰 길 옆에 바울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안 보일 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져놨을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뭐 그렇게 짜증내고 화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안 된다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막 너무 안 된다고 망합니까? 너무 잘 된다고 뭐 여러분 더 뭐 잘 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내가 어저께 우리 윷놀이 했거든요. 청년들하고 윷놀이 하면 못 됩니다. 나 도망가고 싶어. 무서워서 혼났어. 방에 있었거든. 내가 할 게 있어가지고 왜 토요일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윷놀이장에 꼭 모여있는데 막 가슴이 떨리게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왜 윷놀이 한다고. 나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 밖에서 난리 폈어. 도개 막 아니 막 하나님이가 막 분위기 막 두중같이 하고 해령이 넌 천재야 뭐 이런 말 보고 가면서 다들 근데 여러분 기껏 해봐야 그 유판 아닙니까 유판 그 유판을 놓고 인생이 무너졌는 사람이 세 판을 하고 난 다음에 체력이 방전을 했어요. 그 밥 먹고 나서 여러분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나한테 오래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들어가서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도를 해도 잘한 거야. 그렇잖아요? 잘하고 잘하는 거고 뭐 여러분 늦게 들어가면 또 잘하는 난 내가 볼 때는 결국 유판인데 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다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가 잘못 따르면 기껏 해봐야 백년 인생이다. 아멘. 기껏 해봐 백년 인생이야. 지지고 볶고 봐야 백년 인생 사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 여러분 나중에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는 기억 못해요. 흔하지 않은 인생이 이렇게 오네요.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손으로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껏 해봐야 100년 인생입니다. 아멘. 아무리 편한 여러분 그 침대에 누워서 자고요. 나중에 일어나게 나이가 드니까 침대도 안 돼요. 에이스가 안 된다고요. 아멘. 나중에 뭘 찾아요? 돌침대 찾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죽을 마시면 되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런 세월이 우리가 올지 누가 알겠어요. 앞이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밤낮도 안 돌아요. 나중에. 그게 인생인데 그 인생 가지고 뭘 남기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고민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돼요. 아멘이죠? 오늘 저녁에도 한답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동참하셔서 하시면 우리 인생 6% 같은 인생을 알게 될 겁니다. 꼴등으로 받은 사람이 1등 합니다. 1등 하던 사람이 꼴등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안 보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안 보이게 하실 때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여러분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끌려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순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되지도 않아요. 공감도 안 돼요. 근데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에 부르신 거예요. 재밌어요. 신나요.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동행하심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상식에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차원에서 여러분 차원이 높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공감도 안 돼요. 사명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합된 이야기를 막 봐요. 근데 요즘 책들은 그런 게 없어요. 신약서적도 그래요. 보니까 다 모두가 과거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도 뭐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요. 왜?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였어.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 저런 내용들이 있었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명이 이끌리고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뜻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다닐 때 예수님을 부딪히고 사단에게 불러가라 별말을 다 들었지.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라. 사명자의 삶이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인생은 망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뭐예요? 세상을 보는 세상 밝힘 지금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것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길지 않은 인생에 여러분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러분 사는 그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거든요. 어르신들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것이 편하다고 말하지. 여러분 사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익숙해진 것들이잖아요. 길지 않은 인생의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의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되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요. 그 제 인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됩니까? 동네로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여러분 동네에서 자기는 피해 도망다녔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그래요? 이제 가는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다녀보면 여러분 한 2, 3일 다녀보면 재밌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먹고 자고 보고 피곤하고 또 먹고 자고 피곤하고 싸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역시 김치가 제일 맛있어. 뭐 이러고 앉아있는 게 그잖아요. 그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선교하러 가면 달라져요. 복음 전하러. 나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 뭘 보러 가겠어요? 무슨 여행을 가겠습니까? 내가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하도 여행을 안 다니니까 한번 여행만 한번 다녀보래요. 하루만. 그래서 갔어요. 머리 아프고 재미 하나도 없고 설사하고 가려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복음 전하러 가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아멘. 이번에 북경 가갖고 그걸 우리가 말하는 거 하면은 무슨 군사훈련하고 온 줄 알아. 근데 쟤네는 무슨 얘기하냐면 평생에 이런 경험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에 붙들려서 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 인생을 살아가요. 이 인생 해야 될 생각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위스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평 가는 것이 나아요. 아멘. 어떤 사람과 가는 게 중요해요? 의미 있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양평도 뭐라고 사진 찍고 내가 찍어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스위스 같아요. 스위스예요. 스위스. 아멘. 돈 주고 스위스 가지 마요. 양평 가세요. 아멘. 양평에서 파는 게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해장국 먹고 오면 여러분 거기에서 말할 것도 없어. 그런 거고 비교가 안 되면 진짜 지켜줘요. 의미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이끌어가세요. 근데 뭐 하냐면 하나님 그때마다 예비된 사람들이 꼭 준비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당장 앞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단계에 가면 꼭 하나님 예배된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신다? 하루하루를 인도하세요.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 것을 보게 하신대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지 마음 먹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이 현장에서 내가 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그 다음을 열어가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10단계 넘지 않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는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늘 그 한 순종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열어요. 절대로 2단계, 3단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 하지만 그 다음 때가 열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하냐? 다 열단계 또 앞에 있는 걸 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막 그걸 한꺼번에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해마다 인사 드리고 살아요. 오늘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순종을 귀하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의 애들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때는 그것이 아무런 흠도 없어. 다 유대인들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드러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서 나중에 보면 뭐 할 때가 있냐면 영광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비하시는 걸 알게 돼요. 인도하시는 걸 알게 돼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를 그 자리에 합당한 나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부분을 사도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자리가 아직 빛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도 내 가치가 아직 드러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인생 끝말에 가니까 자기 인생 해석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할까? 지금 당장 뭐가 안 맞아.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눈이 그분은 백인이에요. 근데 눈이 갈색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냐면 주위에 있는 아들이 다 파란 눈, 여러분 이런 눈 있잖아요. 녹색 눈, 막 이런 데 자기는 갈색 눈이에요. 그것도 항상 뭐라고 하냐면 바보치고 가는 거예요. 왕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어디로 부름을 받게 되면 인도 속에서 부름을 받게 돼요. 가보니까 전부 다 갈색 눈. 그런데 자기 머리는 여러분 옆에는 황금 물결 갖고 있는 황금색 머리인데 눈은 뭐예요? 갈색 눈인데 그게 있는 여러분 그 인도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아직 그는 뭐예요? 다 주변에 유대인밖에 없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에 뭐 어디로 그를 이끌어 가시느냐면 그 목적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자기를 이끌어 가시고 그게 합당한 준비된 자로 내가 준비되어졌음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직 제 때가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가면 여기서 배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가면 영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요? 중국에 남으세요. 왜? 여러분 중국 가면요 저 벤츠 타고 다녀요. 벤츠 타고 다니니까 와갖고 얘네들도 벤츠 탔어요. 운전사 BMW도 태워줘요. 가면요, 여러분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 명절 되면 뭐 되겠어요. 그게는 너무 잘해줘요. 그게 제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중국 사람처럼 만들었을까? 비행기만 탔다면 대한항공 비행기 탔는데 나한테가 오면 야오 이래. 아니 네 하지 말고 나 한국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면 또 중국말로 또 뭐라고. 난 짜증나요. 난 한국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스튜디오에서 안 믿어줘요. 계속 중국말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중국 가면 어떻게 해요? 발휘가 돼야 안 돼요? 발휘가 돼요. 제가 한국에서 안 먹히는 얼굴이지만 중국 가면 먹히는 얼굴이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중국 가면 사인하는 아이들이 줄어졌었어요. 한국에서 사인을 왔다. 별명이 사인 목사였어요. 사인 목사. 보면 그 모임에 선생님이 왔는데 은혜를 너무 받고 자기 학생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금요기도 때. 그래서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밖에 다 줄 서갖고 한 번만 만나달래. 그래서 나갔는데 와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가면 그 붙들림의 순종에서 가면 하나님은 왜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오늘 찬송가 마지막 288장을 부를 텐데요. 오늘 288장의 간증의 찬양입니다. 그 사람 뭐냐면 의사의 실수로 매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가난했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뭐가 제일 좋았냐면 기억력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12,000개 시를 줬어요. 그 중에 8,000개 가까운 것이 찬양으로 다 번역이 됐어요. 인내하신 우리가 잘 아는 인내하신 곳이죠.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사람은 페니 크루스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네, 여러분 그 오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그 찬양은요 53세 때 지은 찬양. 1874년인데 근데 그 친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여자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20살 거리. 뭐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한 PB 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30대에 결혼하고 딸을 잃고 고난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딸을 낳는데 일찍 죽고 온 삶이 다 시험투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곡을 지은 사람 곡. 그러니까 오늘 페니 크로스비가 가사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친구는 그 뭡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게 영광이고 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것이다.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누구를 통해서 또 빛을 발하게 되냐면요. 무리 목사 옆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생키입니다. 그 18번 찬양이 보면은 오늘 찬송가 280까지. 여러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간증하느라고 생키나 또 그것을 활용하고 마지막 스토리가 여러분 나의 노래, 나의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도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된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끌리시는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즈만 보이도다 부족한 즈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주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무런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낙심되어져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냐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놀라운 손길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임하실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한솔 청년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 중에 괴수이며 공고한 자인 나를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의와 믿음으로 여겨주신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나아온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다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니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목숨 걸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서 시선을 들어 거듭남의 공동체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로 시작해 예수로 끝나는 삶을 소망합니다. 걸림돌이었던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모퉁이돌 되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누리는 공동체 될 줄을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서로에게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덤으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기히 사용해 주세요. 한 영혼도 제한 없이 주님의 풍성하고 부족함 없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님만이 넘치게 역사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 명 한 명의 삶이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덩어리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진리이신 말씀이 생명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에 능한 자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만이 소망되시는 주의 종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제자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좁고 깊은 길을 그저 기대합니다. 지금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 올 때에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주의 물 이승 장주의 원사가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신 주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발견인 정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사가 드렸습니다. 언제나 주를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진 김영수자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사랑 감사합니다.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운명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상의 삶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의 문을 열어 좌표 영광 돌린 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원금 이승우 장주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적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정원금 돌려드릴 사람의 작정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기 문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한번 이걸 감사의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의를 부흥 예배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미루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그 사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성도 그 사역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귀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함께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세대로 세워지는데 우리 어르신 세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윤돈이가 있대요. 저녁에 강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혈압이 너무 저혈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기본 20은 올라간답니다. 어저께 하고 나는데 보니까 전부 다 혈압을 제대로 다들 동일하게 20씩 올라갔대요. 저혈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시면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기를 축복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시니 이제는 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온 인생과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까 짝을 주님 영광을 사랑하는 사는지의 삶을 살기 원하는 양성을 위해 다음 세대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